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많은 말세의 징조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주님 제단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으신 사랑의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제단에 지체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생명도 낙심하거나 시험 드는 자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병든 자 고쳐주시며 연약한 자 강건케 하시고 우울한 자 치료하사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몸된 지단의 당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하실 때에 힘든 일이 많겠지만 주의 성령과 지혜로 함께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직회와 남녀 선교회, 교회 학교 주님께서 살피시고 인도하사 날로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사자 목사님께 주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듣는 저희들이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62절부터 9장 9절까지 8장 62절부터 9장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2절부터 9장 9절까지입니다. 8장 62절부터 9장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지극히 정성을 쏟아부어서 성전 건축이 7년 만에 완공이 되었고, 그리고 8장에서 봉헌식으로 봉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봉헌식의 내용을 오늘 지난주에 했는 내용과 오늘 할 내용들을 간략하게 짚어보면, 첫 번째 봉헌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궤를 장막 안으로 가져와서 지성소에 안치하는 그런 부분을 첫 시작으로 했습니다. 언약궤가 성전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저는 언약궤로부터 중심을 잡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1절에는 솔로몬의 봉헌사가 기록되어 있죠. 봉헌사의 주 목적이 뭡니까? 성전 건축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약속을 오늘날 지켜 행하는 것. 그래서 성전 건축이 개인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뜻을 사람에게 펼쳐 보이거나 또한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3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자기에게로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성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부터 53절에는 솔로몬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왕으로서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리는데 그 중보기도의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왕이 영적으로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넓고 깊고 그의 기도의 범위가 그의 신앙의 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고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졌고 또 장차 올 미래에 대한 재앙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드리고 전쟁과 포로로 잡힌 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54절에서 61절에는 백성을 향한 솔로몬의 축사로 마무리됩니다. 축사는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평하게 해주셨다는 것과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떠나지 않고 잘 지키도록 그렇게 축사를 하고 봉헌식이 마쳐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62절부터 66절은 봉헌식에 대한 축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봉헌식을 마무리 짓습니다. 희생제물은 번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를 짐승의 피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 희생제물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봉헌식을 하고 나서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로 봉헌식의 희생제물과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봉헌식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봉헌식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제사가 하목제입니다. 하목제는 제바흐 샬라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온전하다, 끝내다라는 말에서 유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분쟁 관계에 있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그런 관계가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사,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오늘 본문에는 봉헌식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올려드렸던 제사입니다. 성경에는 하맛 어귀에서 애굽 하수까지, 남에서 북쪽까지라는 얘기고, 오늘날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한 예배, 그게 화목 제사입니다. 63절에 보면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다.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이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사랑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평화와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또 백성과 하나가 되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전쟁을 끝내고 또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번성하게 되고 태평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화목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두고 화목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성도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모였으니까 서로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런 교제가 일어남으로 하나가 된 것이죠. 교회의 성장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한다 할 때 그 성장의 내용은 교제의 깊이로 보는 거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는가, 또 성도와 성도끼리 얼마나 화목한가,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흥의 지표였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더 가까이, 하나님과 화목한 그 관계, 하나님과 교제가 얼마나 긴밀하게 있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가에 따라서 신앙의 성장의 지표를 볼 수가 있고, 또 성도와 성도끼리 만나서 하나 되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런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이것을 성장의 지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다른 제사하고 번제, 속죄나 속건제나 이런 제사하고 달리 화목제는 그 제물은 속에 있는 내장은 다 불에 태워서 불로 태운 데서 화제라고 그러죠. 불에 태워버리고, 그리고 오른쪽 다리, 앞다리는 제사장이 가져가서 취하고 나머지들은 그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화목제물의 숫자가 엄청난 숫자로 드려져서 성전 앞들에 있는 그
뜰에서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곳이 너무나 비좁아서 거기에서 어느 방향에서 설치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느 특별한 곳에다가 성제단을 다시 쌓아서 번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정도 됩니다. 소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마리에 얼마 치면 될까 몰라요. 한번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 한 600억 정도 되는 600억 이상 되는 돈이 이 제사 드릴 때 지출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양의 제사를 번제단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성전 뜰 가운데서 구별해서 특별히 제물을 드리게 된 겁니다. 제물을 준비하는 일은 반드시 제사장들이 하고 레위인들의 임무였고 당시 레위인들이 3만 8천 명 정도 되고 또 솔로몬 당시 제사장의 수요가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제사장이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니까 7일 동안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만 2천 마리 희생제물을 드리는 데는 7일 동안 드리는 데는 별 무리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물이 가지는 어마어마한 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진 이 어마어마한 양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수많은 양과 소가 죽어서 드리는 그 제물의 양을 비교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한하신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짐승들의 수많은 양과 소가 죽어서 드려지는 그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8장에서 정성을 다하여 성전 봉헌을 한 솔로몬은 이제 9장으로 넘어오면서 솔로몬이 건축을 마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9장부터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얼마 정도 지났냐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을 드리고 나서 봉헌 제물을 드리고 나서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나서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9장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후반부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본다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은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원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기브원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성전 봉헌을 한 지 바로 13년 후에 나타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고 난 다음에 응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을까? 13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을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 솔로몬 통치 20년이 지난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상황에서 자칫
솔로몬이 해이해지기 쉬운 그런 시점에서 솔로몬 신앙의 경각심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13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 환경이 좋고 또 평안해졌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 환경이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삶이 굉장히 넉넉하고 평안하면 대체적으로 나태해지기 쉽고 그리고 무기력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어쩌면 삶이 풍요로울수록 믿음을 더 예민하게 하고 믿음 생활을 더 잘 강건하게 지켜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삶이 평안하고 안전할수록 신앙이 더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인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몸소 아마 경험해 봤을 겁니다. 신앙생활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신앙관계를 가지고 또 믿음이 성숙되어 가는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한때 믿음을 지켜나가고 한때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한때 열심히 있는 척 할 수는 있지만 꾸준히 믿음 생활을 지켜나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미 10년, 13년이 지난 이후에 솔로몬의 신앙 상태를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또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을 한 번 더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좀 달랐어요. 다윗은 사실은 그가 왕이 되어서 통치해 나가는 동안에도 그렇고 왕이 되기 전까지도 그렇고 다윗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시험의 연속이었고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다윗을 더 강인하게 강건하게 또 끊임없이 신앙생활이 성장해 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고 봐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유한 삶의 환경 그리고 모든 것들이 대부분 초반기에 솔로몬이 왕권을 잡으면서 평화를 얻었고 평강을 얻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영적인 태도나 질서를 지켜나가지 않으면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아주 신앙 초반에는 굉장히 하여튼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신앙의 형태가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의 영적인 태도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이것은 솔로몬이 꾸준히 하나님 전에 와서 성전 건축을 하고서도 성전 건축하고 난 이후에도 그는 꾸준히 영적인 기도 생활, 영적 생활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솔로몬이 13년 동안이나 세월이 지났지만 그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기도하는 습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큰 일을 치르고 나면 성전 건축이라는 솔로몬이 생각할 때는 성전 건축은 300년이라는 시간의 약속의 결과물이라고 본 것이고 또 솔로몬이 볼 때는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초막절 절기 기간을 보내
보내는 그 기간 동안에 2주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제물을 소와 양 수십만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는 화목제물과 소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그 큰 행사를 끝냈잖아요. 대체적으로 큰 일을 치르고 나면, 정상에 오르고 나면 사람이 그때 맥이 빠지고 힘이 없어지고 또 삶에 허무한 감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큰 일을 치르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지키는 영적인 습관을 잃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신앙은 좋은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좋은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자라게 되었어요. 습관의 문제예요.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 말씀 보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 오래 가지 못합니다.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또 조그마한 시험에도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런 신앙의 형태로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좋은 영적 습관을 길러가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그리고 신앙이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져가는, 형성되어가는 그런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늘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참 그때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하나님께서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다는 것은 언제나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솔로몬의 전에 있을 것이다. 저는 축복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오늘 솔로몬이 받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것이다. 네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한 것을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기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기복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기복적인 신앙을 원해요. 대체적으로 신앙이 기복적인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 받는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복 받는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복의 내용은 살펴봐야죠. 우리는 복의 내용이 너무 기복적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겨서 성공하면은, 또 일에 높은 자리에 오르면, 부동산 갑자기 팔리지 않는 땅이 팔려서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어떤 일을 조금 해서 많은 것들을 내가 얻게 되면, 그러면 내가 복을 받았다.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런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가정의 형편과 삶의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 복이 임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내가 머무는 곳에 있겠다.
이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에 있다는 이 말처럼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연합된 우리가 주님의 성전 아닙니까?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므로써 하나님의 관심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전에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으로 솔로몬에게 다윗의 온전함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은 없다 하는 그런 말씀, 요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신명기의 이야기나 오늘 신명기 복음 얘기나 오늘 열왕기상 신명기 역사적인 상황이나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요지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축복은 없다. 도리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오늘은 성전과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먼저 불순종이라는 것은 6절에서 9절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는 온갖 저주가 있게 되는데,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결국은 불순종은 자리의 문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불순종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서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깊이 뿌리어 내려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들은 오만한 자리,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서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 버리거나 또한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역사서의 이게 전체 흐름입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언제나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내 눈길이 너에게 머무르고 내 마음이 너에게 머물 것이다.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을 것이다 라는 복을 받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이제 너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땅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그들이 얻을 기업이에요. 장차 올 나라에서 얻을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에서 끊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얼마나
비싸게 돈을 들여서 건축을 아름답게 건축했습니까? 그 성전 내부는 다 금으로 칠하고 백항목으로 짓고, 그리고 철 두드리는 소리, 망치 소리, 돌 깨는 소리, 이런 것 전혀 들리지 않도록 질서 있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건축해서, 또 봉헌식은 얼마나 거대하게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이렇게 지어진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성전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마음이 흡족하다고 하셨던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성전을 던져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서 아무리 좋은 집도 건물도 하나님은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내가 하찮은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제 멋대로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준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쓰레기처럼 내가 던져버리겠다. 하찮은 이름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이 이름이 그냥 명찰이 아닙니다. 명함과 직분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름에 맞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무너지게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하찮은 이름이 되게 하고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받을 장차 올 나라에서 받을 그 기업도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해서 업적을 남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복받는 길이요 참된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말씀만 붙들고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 길 위에서 희망을 갖고 그 길 위에서 하늘나라 복된 그 기업을 얻고 그 나라가 생명의 나라로 번창해 나고 넉넉한 삶으로 이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영적인 나태함이에요. 무기력함.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무기력해지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습관을 길러서 언제나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불순종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말씀의 종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 학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주님의 부르심과 목적에 따라 오늘 이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시고 약속에 의해서 지어지게 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더 중요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뜻에 따라 살아가고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충성과 헌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무너지기 쉬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오게 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기쁨을 얻으려 하고 세상의 가치를 두고서 삶의 만족을 얻으려 했지만 손과 발이 묶여버리고 우리의 몸이 묶여버리고 우리의 삶의 질서가 무너져버리는 그런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우리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상에 빠져 살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따라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나아가야 될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하나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여름 성기학교와 그리고 수련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이리저리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이 시대의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방향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 뜻하신 바대로 아버지의 뜻하신 계획대로 세워지고 주님의 방향대로 세워져 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주의 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120년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환경에서 주어지는 삶의 목적과 방향들이 하나님 일치되지 못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불안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시고 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말씀에 의해서 헌신하며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화목 제물로 죽으시고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리 떨어져 하나님과 말 붙이기도 어려운 그런 관계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하시고 대화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드려지는 우리가 소나 양으로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없지만 삶으로 드려지는 순종함으로 아버지 앞에 희생 제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나 걱정으로 인해서 탈선하지 않게 하시고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그렇게 어지럽게 믿음 생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질서 있는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주님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삶이 점점점 환경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들이 주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열정과 또 교육자들의 열정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는 그런 토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안에서 복받는 그런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집을 짓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열정을 다해 주님을 찾고 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입니다.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